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훈련 중에 있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손자병법이 있죠.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다윗도 대적의 손아귀에서, 악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데는 독특한 방법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다윗 병법. 이렇게 한번 정해봤는데, 여러분, 다윗 병법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첫째, 훈련 중에 있는 자는 말씀께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절 말씀 볼까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여호와께 묻고 또 여호와께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 묻고 답변하고 묻고 답변하고, 이런 모습이죠. 여러분, 훈련 중에 있는 다윗은 말씀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가 말씀께 묻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씀 앞에 앉는다는 말입니다. 말씀 묵상한다는 말입니다. 성도가 묵상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오늘 하루 뭘 해야 됩니까? 이 묻는 것이 바로 말씀 앞에 서서 묵상하는 시간이더라고요. 두 번째로, 훈련 중에 있는 자는 말씀께로부터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2절 말씀 또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여호와께서 답변을 또 해주시잖아요. 그죠? 묻는 법을 계속 배워야 되고요. 또 이거 답변을 또 들어야 되고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하면 하나님께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그죠?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깨달음이 하나님의 답변인 거예요. 묻고 답변을 듣고 묵상하고 깨달음을 얻고, 이게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답변하는 삶, 답변을 듣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묵상의 자리에서 두 가지를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첫째, 성도는요, 훈련받는 성도는요, 묵상을 통해 여호와께 묻는 법을 배워야 돼요. 주여,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게 주실 미션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둘째로, 훈련받는 성도는요, 묵상을 통해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법을 또 배워야 되더라고요. 다윗은 훈련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이 두 가지를 배운 사람이었어요. 묻는 훈련했고요, 듣는 훈련했고. 그래서 본문에는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께서는 그 물음에 답변해 주시는 장면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절 보세요. 묻죠, ask. 답변하시죠, reply. ask, reply. 그죠? 또 4절 말씀 볼까요?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또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묻고 대답하고 ask, reply. 또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여기만 있으면 또 제가 말을 안 했죠. 밑에 내려가면 10절 말씀인가 또 나와요. 우리 한번 볼까요? 어디 있을까? 여기 있잖아. 10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다윗이 이르되, 10절.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하나님께 묻잖아요. 그죠? 또 11절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도 묻잖아요. 근데 뭐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죠? 묻고 대답을 듣고 ask, reply. 계속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야, 이런 말씀 보면서 우리는 여러분, 묵상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또 여러분, 성도는요,
왜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묻는 법과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악한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묻고 답변을 들어야 돼요. 저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깜빡 잘못하다가 실수할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 늘 물어야 돼요. 그리고 답변을 들어야 되고, 그분이 답변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만이 악인의 악한 꾀를 분별해 낼 수가 있어요. 다윗도 사울의 악한 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그렇죠? 이 시대 성도는요, 말씀 묵상이라는 방법이 하나님께 묻는 방법이에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하나님의 답변을 듣는 거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를 여러분 꾸준히 훈련 받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을 통해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다윗을 집어삼키려고 했을까요? 9절과 10절 말씀 볼까요? 다윗은 사울의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렇죠? 요 9절 10절 말씀에 답변이 다 들어있죠.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 있죠. 음모. 이 음모를 통해 집어삼키려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음모는요. 라입니다. 라. 히브리어로 악한 것, 악한, 나쁜 것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로 10절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꾀한다. 그 일날에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 꾀 있죠. 꾀. 여러분 꾀라는 말은 바퀴시 찾다. 그래서 이 말은요. 생명을 찾기 위해 찾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찾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요. 악한 꾀와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음모로 다윗에게 접근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주변에서 듣는 모든 말을 분별해 들어야 돼요. 그 말들이 내 영혼을 죽이려는 음모나 꾀가 아닌지 잘 살펴서 듣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는 뭔가요? 잠언 8장 12절 말씀인가 보니까 여러분 예수가 지혜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 지혜이신 예수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면 나는 지혜자가 되는 거, 지혜를 가진 자가 되는 거거든요. 말씀 묵상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하나님께 묻는 법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운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셨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은요. 말씀 듣는 훈련을 배운 다윗을 대적에게서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하셨죠. 13절 말씀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13절 말씀.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하시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말씀 듣는 훈련을 배운 다윗으로 하여금 안전한 곳에 또 머물게 하시더라고요. 14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광야 유세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의 그를 그에서는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전한 곳이 어디? 요새에도 또 머물게 하시고 또 산골에도 머물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의 음모와 악한 꾀를 피해 다윗을 요리조리 피하게 하셨던 것이죠. 이런 말씀 사랑하는 자에겐 이런 은혜가 있어요.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더라고요. 나는 알지 못하는데 악인의 꾀가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그걸 피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고요. 이걸 실제로 경험하시기 바라고요. 셋째로 하나님은요. 말씀 듣는 훈련을 배운 다윗을 악인의 손에서 건져 주셨어요.
14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의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손에서 이렇게 딱 건져주시고 보여주시잖아요. 참 이런 모습 보면서 이 말씀이 저는 가슴으로 와 닿아요. 하나님께 저를 이렇게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것들이 또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 똑같이 이렇게 인도되어지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다섯 번째로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바로 이 다윗과 함께 은혜 입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다윗 한 사람만 은혜 입은 게 아니에요. 주변에 다윗과 같이 은혜 입은 사람이 있어요. 볼까요, 여러분? 5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여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라고 했죠. 영어로 보니까 so David and his men went to. 그의 사람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이런 말씀께 묻고 말씀으로 응답받는 지도자와 함께하는 사람이 말씀께 은혜 입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 묵상하는 지도자와 함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여호와께 은혜 입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물 끊어진 사람, 밑둥까지 잘린 사람이라야 말씀의 종과 함께 할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사람이라야 말씀께 은혜 입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여호와께 은혜 입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말씀 이외에 또 다른 대안이 있는 목회자, 또 말씀 외에 또 다른 대안이 있는 성도, 말씀 외에 또 다른 대안이 있는 교회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인생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또 교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은혜 입지 못합니다. 말씀 사랑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교회도 성도도.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복음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어야 돼요. 영혼들의 심령을 터치해서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 나와 있잖아요. 마음에서는 7대 죄악. 마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음란, 교만, 돈 사랑하는 마음. 요 3대 죄악 또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7대 죄악. 이 모든 것이 복음으로 터치가 안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생명이 말씀이 들어가야 그 죄 문제가 드러나고 그게 해결이 된다고요. 그래서 복음이 아니라 말씀의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 사울은 왜 악인이었는가? 여러분 왜 사울이 악인이었을까요? 오늘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의 이리로 가져오라고. 사울의 행위를 잘 보세요, 여러분. 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해함과 음모. 여러분 사울의 내면에는 끊임없이 살인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악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그렇잖아요. 이거 보세요. 여기. 이거 보세요. 이게 사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죄악이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사울이 악인인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것 있어요? 우리 악인이란 얘기예요. 교회 안에 다닌다고 필요 없어요. 안에 이거 있으면 우리 악인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의 마음의 주인은 마귀였습니다. 마귀는 살인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이 마귀의 실체가 다 드러나요.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가 어떤 존재라고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이런 살인하는 마음들, 그렇죠? 이런 거, 이거 죽이려는 마음 아니야 이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아비가 마귀더라 이렇게 딱 보면 알아요. 교회 다녀도 필요 없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분별하셔야 돼요. 일곱 번째로 여러분 악인의 3대 특징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악인의 3대 특징이 있어요.
9절과 10절 말씀 볼까요, 우리? 자, 10절.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그 다음에 10절.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대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렇죠? 보세요. 해하려고 하죠. 또 그에 따른 음모가 있죠. 악한 꾀가 있죠. 여러분, 첫째는 살인이고요. 둘째는 음모고, 셋째는 뭐예요? 의인을 넘어뜨리려는 악한 꾀. 이게 바로 악인의 3대 특징이에요. 악인들 가만히 보세요. 살인 기질 가득합니다. 분노, 혈기, 당짓는 거, 시기하는 거.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시기 때문에 팔려갔잖아요. 다 살인이거든요, 이게. 예수님도 시기 때문에 죽임 당하신 거잖아요. 대제사장들. 그죠? 시기는 살인이에요. 음모. 이걸 죽이기 위해서 꾸미는 여러 가지 수작을 얘기하는 거죠. 요거, 꾀. 의인을 넘어뜨리라고 하는 이제 악한 꾀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악인의 3대 특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8번째로 악인의 똘마니 인생이 가진 3가지 특징이 있어요. 악인은 혼자 일 안 해요. 항상 똘마니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제가 이걸 알았어요. 7절 보세요. 7절. 다윗이 그 일나로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어떤 사람이 있죠? 여기 똘마니 알리잖아요. 더 이상 볼 거 없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이 똘마니들의 3가지 특징은요. 이렇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 없는 사람이죠. 이 사람 따라가는 사람이 똘마니들의 모습이고요. 또 사울은 또 어떤 사람이었죠? 말씀을 버렸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3절 또는 26절 말씀 보세요. 사울 왕이 말씀 버렸잖아요. 그렇죠? 말씀 버린 사람을 또 따라가는 거잖아요. 말씀 없는 사울, 말씀 버린 사울 따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똘마니 인생이 가진 3가지 특징이에요.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남을 죽이는 일에 동조하잖아요. 이거 보세요. 알리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말씀 없는 사람 따라가고, 말씀 버린 사람 따라가고, 남을 죽이는 일에 동조하고, 악인이 가진 3가지 특징이기도 하고, 이 똘마니 악인들, 이런 모습이 있어요. 9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악인과 의인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악인. 9절 말씀 읽었죠, 우리가? 9절 말씀.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그렇죠? 악인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늘 하게 됩니다. 죽여야 되고요. 끌어내려야 되고요. 그렇죠? 시비를 걸어야 되고요. 악인은 의인을 훈련하는 도구로 또 쓰임받잖아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의인 사울을 훈련하는 도구로 사울이 쓰임받았잖아요. 악인의 모습이 이렇고요. 또 5절 말씀 올라가서 여러분 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여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그렇죠? 여러분, 의인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요. 의인은 늘 악인에게 또 훈련을 받아요. 이런 사람이 또 훈련 받고 있잖아요. 다윗이. 그렇죠?